창세기 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이 땅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뭔 줄 아시나요? 국민교육 현장. 학창 시절 때 외워야 했고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매도 맞았던 국민교육 헌장이었습니다. 1968년 12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포하셨고 1996년도 교과서에서 삭제되었고 2003년 참여정부 때 완전히 폐지되었던 국민교육 현장의 첫 번째 대목 제가 잠시 외워봤습니다. 이걸 왜 공포했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의 허실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큰 이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참 가치가 있는 헌장입니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더 큰 비전과 이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세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보고 못 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며 나에게 무엇인가를 낭비하고서라도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이상, 인생의 목적, 비전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워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든 결과지는 교회에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별적인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을 향한 큰 비전을 잃어버린 채 지금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작은 것에 취해서, 너무 작은 것에 매여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속의 흐름에 맞춰서 티나지 않게, 돋보이지 않게 그저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믿는 이들마저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가치를 상실한 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처음 사람을 두실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 사실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위임명령이라 그래요. 위임명령.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거듭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사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갈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청년들 모여있는 수련회의 단골 주제고 10대들, 학생들이 모여 부흥회 할 때 단골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청년들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까? 10대 아이들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가요? 여러분, 이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저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이룰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 역시 잊으시면 안 돼요. 게다가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른 삶을 산다면 그때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찾아올 허망함을 인간은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선현들이 인생 무상을 말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이 헛헛한 마음 가운데에 나는 아직 젊다고, 나는 아직 예쁘다고,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나는 이 사실에서 열애가 될 것이라, 나는 그렇지 아니할 거라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은 살아갈 때에만 허무 대신에 감사로 인생이 채워질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렇다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르며 살아가는 데에는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낳은 각종 염려들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습니다. 당연하죠. 염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염려를 해결해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첫 도전의 용기를 가질 텐데, 이 염려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사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요. 긴 본문이지만 핵심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이 앞뒤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염려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위임 명령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야 될 허들은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을 따른 결정, 그에 따른 이어지는 순종의 삶을 말해요. 어디에서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왕왕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봅시다. 제가 직접 그 엄마에게 들었던 얘기.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왜 이래? 애가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말했다는 게 감사하죠. 그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냐? 여러분, 이게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라면 최소한 그 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집에서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순간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해야 될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도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기업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직원 중에 비중 있게 자신의 사업을 돕고 있는 중역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역시 그리스도인이고 큰 교회의 안수집사십니다. 같이 사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약간의 부정직만 감소한다면 일을 더욱 잘 되게 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 양심에 옳다고 여기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사업을 돕고 있던 중역 한 분이 사장님에게 반대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그분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제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붙이셨대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왜 비즈니스에 신앙의 원리를 끌어와서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믿음을 고백하는 처사인가요? 돈을 고백하는 처사죠. 간혹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직장생활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직장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양심의 찔림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찔림이 있다고 여러분을 그것으로 위로하시면 안 돼요. 직장의 일은 그저 직장의 일일 뿐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사고는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위선을 낳을 거예요. 아무리 젠틀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등재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업의 총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16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의 총 종류가 15,715개더라고요. 직업의 종류가 되게 많죠. 매년 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은 직업의 개수가 3만 개가 넘어가고, 일본만 하더라도 직업의 개수가 2만 개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매년 직업의 개수가 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하는 15,715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도 다스리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업무를 통해 사람을 돕고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직장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출근하는 사람과 모르고 출근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지고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질 기본적인 마음을 그러면 성경에서 배울 텐데, 먼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계세요. 회사원들 같은 분이겠죠. 조직 안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나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직업을 수행할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월급이 적던, 내 상사가 악하던, 조직이 무능하고 허술하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의롭고 성실하게 여러분이 감당하신다면 월급을 넘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요. 그 상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월급을 넘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착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수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의 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주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여러분 이 교회들이 주일에 모이고 평일이면 교회들은 흩어져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모인 교회들이 할 일이 있고 흩어진 교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교회의 일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해왔어요. 그러나 흩어진 교회의 일은 또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흩어진 교회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겠습니까? 모인 교회에 예배의 사명이 있다면 흩어진 교회는 일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와 일이 구별된 종류의 활동이지만 창세기에는 예배를 드린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써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일과 예배가 같은 말이에요. 모인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도 아보다고, 흩어진 교회로 일하는 것도 아보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면 예배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사명이고, 일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예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흩어진 교회가 사역하는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할 곳이 여러분의 직장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곳이 학교고, 어떤 이에게는 그곳이 어린이집이고, 어떤 이에게는 회사고, 어떤 이에게는 가게고, 어떤 이에게는 사무실이고, 병원이고, 사업장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곳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할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자리를 주셨죠. 그 자리에서 직임도 주셨고, 직책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가신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도록 많이 배우셨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이력도 많이 그동안 쌓아오셨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일을 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도 가지셨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책임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자리, 다른 사람의 길을 지시해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 4장으로 가볼까요?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것에 참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관리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대표나 사장이나 원장이나 책임자로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보다 하고 있는가? 나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처음의 두 가지 사명을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하고 있죠. 28절 두 가지 사명 찾아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원초적인 사명은 결혼하여 아이 낳고 잘 살아라는 것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 그러십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구별된 일이 되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 불러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자를 붙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마이크가 성동구청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물건, 성물, 거룩한 기구, 성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마이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성물 아니면 성구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15,715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들은 다 두 종류로 나뉜다. 그냥 직업이 있고 성직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성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그저 돈을 벌고 일을 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고 여러분은 달라야 해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를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 출근하십시오. 그래야 직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당부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고 그저 돈을 더 잘 벌려고 많이 벌려고 일을 하면 결국 괴롭고 허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여러분 달라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사회 영역 중 여러분이 가 계신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업무를 거룩한 직책, 성직으로 만들어가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조금 더 가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러려고 내가 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나중에 그게 뭐가 되나? 목적도 가치도 잃은 채 우리를 허무 가운데에 빠지실 거예요. 그 사탄의 속임수죠. 여러분, 이를 끊어내고 여러분의 일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보람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하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직장 생활하면 월급도 받고 돈도 버는데 돈을 버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교회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바르게 관리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돈을 버는 건 많은 영역에 또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는 또 매주 헌금도 하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성경은 헌금할 때에
넉넉히 연보하라고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헌금할 때 연보할 때 넉넉히 좀 하래요. 그런데 넉넉히 하려면 넉넉히 있어야지. 헌금을 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메우는 봉사의 직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도 헌신을 원하세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뻔한 이야기예요. 헌금을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유지되고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흩어진 교회로서 성도들이 일터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다.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손으로 일하며 돈 벌기에 힘쓰라고 가르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아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5장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경제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더욱더 우리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벌어서 다시 그 교회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 돈 역시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려면 그 헌금이 정말 거룩한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흩어진 교회들이 돈을 버는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부정하게 번 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바쳐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23장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정직하지 못한 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정직이 우리의 경제생활과 헌금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이를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모인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구역을 통해서건 기관을 통해서건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구역으로 모였을 때나 많이 나누어서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도 성도의 교제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는 성도의 교제 안에 내 일터에서의 나의 사정을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믿는 사람들 알게 하셔야 돼요.
그 지혜를 함께 모으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렇게 일했습니다. 에베소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아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요. 왜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가 알아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또 도움도 나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고충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기도가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소중하듯이 여러분의 직장도 소중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원초적인 사명을 품고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더욱 능력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도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이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쁘게 출근하시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고 우리를 세워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 회사든 가게든 사업장이든 또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두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빛이 되고 그 안에서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